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현주 목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 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리트릿을 잘 다녀왔는데요. 혹시 제가 그 교회 소식 쪽에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살짝 스쳐간 현주 목자님의, 네, 이렇게 청년들이요, 정말 좋은 곳에서 많은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사진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곳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또 주축이 되어서 미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후원해 주시기를,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한 주간 보내셨는지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설교할 때요,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아쉬움이 저 스스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또 말로써 또 메시지로서 함께 권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함께서 일하시는 주님은 참 놀라우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미나까지만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본문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제 개역개정으로 어릴 때 외워가지고 세 번 읽기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실 이번 주도요,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만요, 그렇게 하면 혹시나 제가 준비를 안 했나 싶으실까봐 이 말씀을 삼지 않고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사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만 그를 믿는 자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아무튼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닿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그 죽음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해봐야 그냥 게임 오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게임하다가 나 죽었어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에 비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더 죽음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르신 주변에서는 이미 죽음을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나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시기 때문이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지난주에 병원을 잠깐 이렇게 다녀오신 일이 있었는데, 병원을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그런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저희 외할아버지도요, 이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엄습하면서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아이들처럼 희미하든 또 어르신들처럼 실제적으로 느껴지든 사실 우리 모두에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이 진시 황제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불로불사를 누려보기 위해, 즉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진 약초,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내보냈습니다. 신선이 사는 그곳에 그 약초가 있대, 가서 그 약초 좀 구해와. 그 일을 맡고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사람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와서 한반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갔지만 결국 그 약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약초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약초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진시 황제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그냥 체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지역 아시죠? 이 서귀포가 사실 이 이야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복이 돌아간 포구, 서귀포. 네. 이 여러분이 재밌죠? 아무튼 이렇게요, 불로초를 얻어서 영생을 꿈꾸었던 진시 황제는 겨우 50세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시 50세 넘으신 분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진시 황제도 부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여러분만큼도 못 살았습니다. 제가 영생을 갈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고요, 와, 이 사람 진짜 엄청나게 영생을 갈구하는구나. 그 영상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피 수혈, 정치권에서 비유로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젊은이의 피를 수혈받았다면 이게 믿겨지십니까? 미국의 한 40대 사업가가 젊어지겠다면서 10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함께 병원을 찾은 3대가 체열을 시작합니다. 17살인 아들 텔메이즈가 수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뽑은 피의 양은 1리터 정도. 전체 혈액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피를 수혈한 사람은 아버지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피에서 단백질이 많은 혈장을 분리해 주입한 겁니다. I created this human. He's now almost 18 years old. We're now doing this together. I never imagined in my entire life this kind of relationship with my child. 미국의 벤처 사업가 브라이언은 노화를 늦추는 데에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회사 매각으로 돈방석에 앉은 뒤 신체 나이를 18살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겠다며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날 자신의 피를 70살인 아버지에게 주입하는 이른바 삼각기증 실험도 성사시켰습니다. 브라이언 측은 혈장 수혈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브라이언 부자의 혈장 교환을 두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뱀파이어 같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의 갈망,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솔직히 좀 섬찟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젊어지기 위해서 아들에게서 피를 뽑아서 자기에게 주입한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은요 매년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원을 자기가 젊어지는 일에, 자기가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피부를 보니까 그게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피부과도 비싼 데 가서 시술 받으면 좀 피부가 팽팽해진다고 하는데 피부만큼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젊음을, 정말 나이에 비해 젊음을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정말 그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매년 그렇게 비싸게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뭐 질병이 있다고 해도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 우리의 죽음의 이 원인이 질병이나 노화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재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요, 교통사고를 통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735명, 매일 7명에서 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낙뢰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매년 2,5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수준으로 낙뢰를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녀서 교통사고 나도 별로 죽을 일이 없고, 또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연재해로 죽을 일도 없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물에 잠긴 타이타닉호를 감람하겠다고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4천만 원을 내고 잠수함을 탔던 사람들,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화, 질병, 사고, 재난, 이런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브라이언 존슨이 아무리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한들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것이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시황제나 이 연상 속에 나왔던 브라이언 존슨이 추구했던 영생은 바로 이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갈망했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쭉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생에 대한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단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만 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정말 예외적인 일들이에요. 이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예외적인 것입니다. 와, 나도 에녹처럼, 나도 엘리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우리 육체가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요,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 육신은 죽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체로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헛된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영생은 이 사람들의 영생과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생은 제대로 된 영생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내세의 이야기, 사후의 이야기로 영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영생의 좁은 의미입니다. 영생의 더 큰 의미,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영생, 진정한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맞추신 유진이를 제외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무엇일까요? 자, 눈치가 있으면 오늘 그죠? 설교가 어디를 하고 있구나.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어요. 준우야, 뭘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 조엔 아이오니온, 여기서 조엔은 생명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니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이 아이오니온을 생략한 이 조엔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읽어도 여러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이 영생,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진짜 영생이 아니야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대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사후의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이 담긴 이 말씀의 맥락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붙잡힐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곧 잡힐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떠나간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얘들아,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네,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후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발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있어야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그 뒤에 따라올 부활로 자신이 영광을 입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심판하는 권한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형하신 예수님, 그 모습은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마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주도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주신 모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기로 이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2절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좀 비교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요,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제물로 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택하신 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가 말입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 안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청년들, 혹시 이 단어 무슨 뜻으로 쓰는지 생각나시나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개역개정인데요. 기노스코,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습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갖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겉으로 대충 아는 사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준우야 벌써 대답을 해줬네. 내가 너한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손흥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저는요, 몇 가지 정보들밖에 모릅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내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격이 다른 천지 차이의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신 남편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때로 아내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도대체 무슨 속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참 근데 또 신기한 게요, 아내는 또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읽어낼 때가 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지금 말할 거 있잖아.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가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구나 이걸 느끼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요, 이처럼 서로를 깊이 아는 친밀한 부부, 이때 안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부부 사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요, 곧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를 완전히 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삼위일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서 마치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된 것 같은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제물로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로 십자가 지기를 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행위를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으로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네,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길 이렇게 간절히 원하실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참 내가 봐도 내 스스로가 참 실망스럽다. 야,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그 모습 나도 느끼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하나님은 품으시는가?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할 것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본인이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그냥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계시군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시군요.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사야 1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이 찬양으로 더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게 사실은 히브리 민요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이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보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이 땅에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요,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허락하신다면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좀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앞뒤로도 손을 붙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신이가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 손도 잡아드리고 네,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좀 고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큰 사랑을 주시는 걸까요? 제 모습, 제 자격만을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제가 큰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구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이 흘러오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저희 각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